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42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42편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42편.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과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또 은혜를 삼하고 말씀을 삼하고 주님을 만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마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내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는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무거웠던 짐들이 다 벗겨지고 새 힘을 얻게 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복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세요.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렇게 사셨죠? 네,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고 또 우리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은혜 받을 말씀은 갈급함 위에 부어지는 은혜, 또 갈급함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갈급함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네, 오늘 이 제목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 갈급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서 은혜 받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2022년 1월 첫 주일부터 제가 시편을 강의했잖아요. 시편 1편 말씀부터 쭉 강의를 해서 2023년 올해 3월 18일 주일까지 거의 1년 3개월에 걸쳐서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를 강의를 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시편을 공부하는 동안에 참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먼저 도전받고 은혜 받고 주님을 만나는 행복한 시간이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기뻤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그런 기쁨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니 41편까지 하면은 41주면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길게 했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어떤 시편은 좀 길어서
두 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고, 특별히 잘 아시는 대로 시편 23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유명한 말씀이기도 했고 또 은혜가 깊은 말씀이어서 제가 한 절 한 절 6주에 걸쳐서 말씀을 강의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길게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시편 41편까지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150편이 그냥 150편으로 끝나지 않고 5권으로 나뉘어져 있다라는 말씀을 이미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1권이 1편부터 41편이고 제2권이 42편부터 72편까지이고 제3권이 73편부터 89편까지이고 제4권이 90편부터 106편까지이고 그리고 마지막 제5권이 107편부터 150편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읽은 42편 1절에 앞에 보면은 제2권 그리고 고라의 자손의 맞서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잘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42편은 제2권의 첫 번째 시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을 영어로 쌈스라고 그렇게 말해요. 또 히브리어는 테힐림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 뜻은 찬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신앙의 표현이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의 표현이 찬양으로, 기도로 잘 표현된 말씀이 바로 시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시편 2권에 나오는 42편부터 72편까지를 매주일 말씀을 강의하면서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제가 거기 주보에다가 이렇게 적었어요. 시편을 통한 하나님과 행복한 만남 혹은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 그런 의미를 저에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42편부터 72편까지 이 제2권을 강의하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다시 뜨겁게 만나게 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행복해져서 늘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 하나님과 행복한 만남이 있는 그런 귀한 복된 예배가 되고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는 귀한 시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 제42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는데, 여기 말씀에 보니까 고라 자손의 맞서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42편은 사실은 누가 기록했는지 정확하게 저자가 소개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부분의 시편은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여기 42편의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이 시편의 저자가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고 불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인의 상황이 너무 갈급한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갈급함이 있다는 것은 어려움이 생겼다는 것이잖아요.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뭔가 부족하고 뭔가 잘 안 되고 뭔가 아픔이 찾아오고 내 힘으로 내 재주로 내 방법으로는 안 되고 상황이 점점 더 꼬여가고 절박해졌다는 상황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을 영적인 차원에서, 신앙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어려움이 생긴 것보다, 갈급함이 일어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이 영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께 나가 회개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방법으로 안 됩니다. 내가 별별 짓으로 다 했는데도 안 됩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항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일이 없다면은 하나님 안 찾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잘 안 찾잖아요. 일이 슬슬 잘 풀리는데, 하는 일이 잘 되는데, 몸도 건강하고 가정도 편안한데, 모든 것이 다 형통한데, 누가 그렇게 간절하게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고 밤에 부르짖고 그렇게 애절하게 주님을 찾겠어요. 기도 안 해도 괜찮고 부르짖지 않아도 일이 술술 잘 되는데 뭐로 그렇게 애절하게 주님께 매달리겠어요? 기도 안 하죠. 여러분, 내가 지금 말이죠, 내 힘으로 내 재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하고 있다면은 그게 문제예요. 그게 큰 문제예요. 그게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일이거든요.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는 도저히 살 수 없어.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는 살 수 없어.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정말로 애절하게 간절하게 새벽에도 나오고, 안 되면은 성전에서 밤을 새워가며 부르짖고 기도하고. 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이 복이에요. 룰룰랄라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멋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도 뭐 일이 잘 되고 여러분 편안합니까? 문제 없습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거기가 위험이 찾아온 거예요. 미국의 헨리 누엔 박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이고 교수였으나 어느 날 갑자기 그는 명문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을 사임하고 매사추세츠에 있는 작은 정신박약 아이들이 모여있는 수용소인 데이 브레이크라는 학원으로 직행해서 거기 가서 자원봉사를 자청합니다. 그는 정신박약 아이들에게 용건 보는 법을 가르쳐주고 식사를 이제 먹여주고 세수를 시켜주고 옷을 갈아입히는 들 이 아이들을 돌보며 지내는 거예요. 이번은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해서 신동이라는 별명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가 된 후에도 책을 20권 넘게 집필했는데 그 책 모두가 다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이분의 얼굴을 한번 보기 원하고 이분의 말씀을 한번 듣기를 그렇게 원하는 존경받는 인물이었는데,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험한 곳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냐고. 얼마든지 편안하게 잘 수 있고 얼마든지 인기 있고 존경받으며 잘 살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하시냐고 궁금해서 물었을 때 그는 책을 하나 써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입장을 얘기했습니다. 그 책 이름이 뭐냐? 예수 이름으로라는 책이에요. In the name of Jesus라는 예수 이름으로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요지가 이거예요. 예수를 진정으로 알려면은 내리막길을 체험해 보아야 된다. 주님이 말씀하고 몸소 행하였던 복음의 교훈은 내리막길에서만이 체험될 수 있다. 꼭대기를 향하여 오르막길로만 전진하다 보니까 예수는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헨리 누에는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높은 곳으로 갈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그분은 가장 낮은 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낮은 곳에 계셔요. 삼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어?
네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네가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네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쫓아나가서 예배 드린다는데 그 하나님도 어디 있어? 비웃으니 밤낮으로 이 일로 인하여 눈물이 자기의 음식이 되었대요. 그래서 그는 8절 9절에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이기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이 몸이 이 원수들에게 짓눌려가지고 이렇게 내가 나날이 눈물로 밤을 지새고 슬픔의 나날을 보내고 있어야만 됩니까? 그런데도 원수들은 나보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라고 자꾸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 뼈가 무너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될 것은 시편 기자가 겪고 있는 고난,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에요. 갈급함을 볼 수 있어요. 갈급함. 그래서 오늘 여기 42편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까지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집에 가서 이 말씀을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냥 읽어서는 잘 감동이 안 와요. 한 10번 정도 읽게 되면은 지금 이 시편의 저자가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시편 기자는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힘들다고 다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요사이 말이죠. 참 안타까운 것은 전에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조금만 어려우면 기도로 풀어야지 하나님께 매달려요. 성전에 나오고 새벽기도 안 되면은 작정하고 금식하고 처리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어요. 왜? 하나님밖에 답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한 거예요. 옛날보다 더 훨씬 어렵고 옛날보다 더 힘든데 기도 안 해요. 어떻게 하든지 내 방법으로 내 재주로 어떻게 국리를 찾아보고 살 길을 찾아보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자꾸 쫓아다니는 거예요. 기도 안 해요. 이게 문제예요. 어렵다고 다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어려운 일이 생기자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찾아오자 낙심하고 절망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어도 별 볼 일 없더라. 기도해도 안 되더라.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헌신했는데 여전히 힘들더라. 믿음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을 포기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두려워 허우적대기만 하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만 찾아다니고 마음이 강팍해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걱정스러웠던 것은 삶의 형편이 괜찮은 사람은 팔짱 끼고 저 말씀은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야. 저 내용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런 자세로 혹시라도 말씀을 듣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두려웠어요.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그런 분이 있습니까?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저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니야. 저 말씀은 나와 아무 상관없어. 그런 말씀으로 들린 분은 하나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명심해야 될 것은 꼭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어려운 처지에 빠져서만 갈급해서는 안 돼요. 성도는요, 잘 때나 못 때나 형통하나 안 그러나 복을 받았으나 안 받았으나 언제나 하나님께 대하여 갈급해 있어야 되는 게 성도거든요. 그 신앙이 제대로 된 거거든요. 여러분, 형편이 힘들고 어렵지 않아도 우리는 영이 갈급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히려 내 형편이 여유롭고 만사가 형통할 때 영적으로는 매우 위험한 상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서 조금 깨달아지고 눈이 떠졌다 할까요?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우리 교회 지금 전도가 잘 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막 몰려 들어옵니다. 좋습니다. 저도 전에 그랬거든요. 그때가 위험한 때인 것을 이제서 깨달은 거예요. 목에 힘주게 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점점 영적으로 내가 병들어 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최고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문제가 생기고 기도하고 엎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현실은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가 쌍더미처럼 쌓여가고 있잖아요. 우선 정치가 국민들을 불안케 합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서로 협력해도 힘든 판인데 사사건건 싸우고 서로를 비판하고 다 상대가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도대체 이 정치가 국민들 너무 힘들게 해요. 또한 북한의 핵 문제가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계속 자신의 요구를 외치면서 거리를 행진하고 있잖아요. 중국과의 관계도 힘들게 합니다. 물가는 오르고 여기저기서 끔찍한 별의별 사건들이 연이어 터져가고 있잖아요. 한 가지도 국민들을 편안하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날이 올지 몰라 걱정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아멘.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정말입니다. 이거는 말로만 찬송가로만 그냥 입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여러분들 주님 없이 얼마나 잘 살았어요. 내 멋대로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주님 없이 못 산다. 정말 그런 거 아니고 정말로 여러분, 깎는 아기에게는 엄마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죽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듯이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 수 말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몇 명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신문 농구 봤는데 우리가 보는 신문은 주일날 새로 이렇게 하나 신문을 곁가지로 만들어서 주는 신문인데 거기 보면 참 재미있는 기사들이 많은데 어제는 봤더니 중장 별 3개짜리로 전역하신 어떤 나이 많이 드신 장군이 소개되고 있더라고요. 그분의 말 가운데 이분이 노태우 정권 때 옷을 벗었던 분인데 육군 사관학교 교장까지 했던 분인데 모든 분들이 이분이 진짜 군인다운 군인이었대요. 그런데 지금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별단 사람은 많은데 장군은 하나도 없고 군인의 숫자는 많은데 군인다운 군인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군대가 무슨 군대냐고. 저 군대로 어떻게 적을 이길 수 있겠냐.
제가 그 글을 보면서 정말로 이 말은 우리에게 말한다면 목사는 많은데 목사다운 목사가 없고 교인은 많은데 교인다운 교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정치가는 많은데 진짜 정치가는 없어요.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지 않는 자에게는 임마누엘의 음성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는 주님이 함께하신 은혜 안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앞에 환난이 올 수도 있고 좋은 시절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안 된 사람은 환난이 와도 무너지고 좋은 시절이 와도 무너지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기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구하는 것은 오직 주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헐떡임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이 마르면 헐떡거리잖아요. 저는 시골에서 겨울에 중학교 다닐 때 친구들과 방학 때 산에 나무하러 많이 다녔거든. 아침에 정말로 밥 먹고 친구들과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나무 한 짐을 해가지고 지고 내려오면은요, 침이 다 말라서 혓바닥이 달라붙어요. 그 무거운 나무짐을 지고 산에서 내려오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헐떡거리는지. 그때 골짜기에 내려오는 얼음 밑으로 물이 흐르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오면은 나무 지게를 세워놓고 그 물을 마시는데 정말 헐떡거리며 마시는 거예요. 그 물이 얼마나 그렇게 맛있고 좋은지. 최도 집사님도 먹어보셨죠? 기가 막혀. 헐떡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에 개 말이죠. 매어놨다가 물을 막 목말라는 걸 보면은 한 삽을 갖다 주면 헐떡이 먹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우리 동강의 성도님들 다 그런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못해서 질질 끌려서 억지로 교회 나오시고 생명의 신앙의 줄이 이거 뭐 실줄보다 더 가늘어가지고 이게 예수 믿는 거. 그러지 마시고, 아이고 피곤한데 왜 좀 쉬시지.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말라도 달려나온 그런 신자가 돼야지. 너무 편하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문제 해결받는 것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오늘 여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주님을 뵙기를 갈망해야 돼요. 그러면 모든 문제는 다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 시편 기자의 갈망에 놀랍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11절에도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마음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시편 기자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듣기만 동시에 그 심령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급해지면 주의 음성이 들려와요. 갈급하면. 그러므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6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너무 낙심하였지만 요단강과 헤르몬과 마사의 산에서 주님만을 그래도 생각할 뿐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기만 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그래서 7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큰 폭포 소리를 따라 기품을 부르며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파도의 물결은 모두 다 한 덩어리가 되어서 이 몸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낮에는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으로 나를 채우시니 나는 다만 살아계신 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윙크할 때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윙크할 때, 어린 시절 가족과 친척들이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는 자리에 이 아이가 밥을 먹다 그 고개를 살짝 들어봤더니 누군가가 살짝 자기를 보고 윙크를 해 주었답니다. 그 사람이 엄마나 아빠이든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삼촌이나 이모이든 이 아이는 그 작은 눈짓 하나로 한껏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그 윙크의 의미는 얘야, 나는 지금 너의 생각을 하고 있단다. 난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걱정하지 마.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동방의 성도들 향하여 윙크하고 계시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윙크는 내가 너를 주목하고 있어.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켜보고 있어. 내가 너의 기도를 다 듣고 있어. 염려하지 마. 계속 믿음으로 밀고 나가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신앙으로 윙크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윙크를 받고 살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어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했던 삼중고의 여인 헬렌 켈러 여사가 숲속을 산책하고 부드러운 바람과 신선한 공기가 너무너무 좋아서 같이 간 친구에게 산책을 끝나고 난 다음에 물었대요. 야, 오늘 어땠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얘는, 이 사람은 멀쩡하고 보는 것도 멀쩡하고 듣는 것도 멀쩡, 말도 잘하고, 그런데 별것 없었는데 충격받았어. 아니, 어떻게 오랫동안 숲속을 그렇게 거닐면서도 아무것도 못 보고 아무것도 못 느끼고 아무것도 못 맡았단 말인가? 그리고는 이분이 그 친구의 말을 듣고 저 유명한 사흘만 내가 세상을 볼 수 있다면이라는 글을 썼어요. 잘 아시는 대로 제가 몇 번 소개한 내용인데요. 이분이 사흘만 내가 눈을 뜨고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이라는 글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만약 내가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면 나는 나의 눈을 뜨는 처음 순간에 나를 이만큼 가르쳐주고 교육시켜준 나의 선생님 에미 설리반을 찾아가겠다. 내 손끝으로 만져 알던 그의 인자한 얼굴 그리고 그의 아름다운 몸매를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보면서 그의 모습을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해 두겠다. 다음엔 네 친구들을 찾아가고 다음엔 들러 산으로 산보를 나가겠다. 바람엔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무 잎사귀들, 들에 피어있는 예쁜 꽃들과 그리고 저녁이 되면 석양이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싶다. 다음날 일어나 새벽에는 먼동이 트는 웅장한 장면, 아침에는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또 하루를 보내고 마지막 날에는 일찍 큰 길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들, 아침에는 오페라 하우스, 오후에는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감상하고 싶다. 그리고 어느덧 저녁이 되면 건물의 숲을 이루고 있는 도시 한복판으로 나아가 네온 사인 위에 반짝거리는 쇼 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물건들을 보면서 집으로 돌아와 내가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에 나를 3일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를 드리고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들어가겠다. 얼마나 간절함이 있는지. 우리는 멀쩡하게 세상을 보고 아무런 감동이 없잖아요. 내가 말하는 것 보는 것 아무런 감동이 없잖아요. 박동규 서울대 명예교수가 어릴 때 열병에 걸려 열흘 가까이 앓다가 의식이 가물가물하던 적이 있었는데요. 40도가 넘는 고열 속에 헤맬 때 어머니가 손을 꼭 잡고 얘야, 하나님이 너를 건져줄 거야 라고 귀에다가 작은 소리로 말씀을 들려주시더랍니다. 의사도 고치지 못하는 열병이었지만은 이 어머니의 작은 목소리, 이 소리가 이 사람의 열병을 깨끗하게 낫게 만들어주었다.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윙크하고 저와 여러분의 귀에다가 얘야,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말씀하고 계셔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던 89세 할아버지 선교사가 뇌일혈로 쓰러져 미국 본국으로 돌아오시게 되었답니다. 그러나 이 할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을 수 있으려는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기도했고 정말로 다시 기적같이 벌떡 일어나 이분이 이 고령의 나이에도 다시 인도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인도의 성자라 불리우는 스탠리 존슨이라는 분이에요. 네일 밀이라는 사람이 이 스탠리 존슨의 전기를 적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으실 때까지 자신이 결코 쉼표를 찍지 않으셨다. 그의 고향은 미국도 아니고 인도도 아니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멈추기 전까지는 한 번도 쉬지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갈급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 있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겁니다. 어디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온 세상 모든 민족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세상,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주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한 그런 세상을 꿈꿀 수는 없겠습니까?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거룩한 승리를 축하하는 그런 함성을 듣는 꿈을 가지십시오.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전하십시오. 온 세상이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날이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토마스 하디의 환상의 여인이라는 작품을 보게 되면요,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시인을 마음속으로 사모하는 여자분이 한 분 계셨답니다. 얼마나 그 시인을 좋아했던지. 그런데 아들을 낳았는데 그 시인을 닮은 아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오해까지 받았는데요. 그런데 그녀는 한 번도 그 시인을 직접 눈으로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마음속으로 사모하고 상상했더니 마치 그 사람을 닮은 아기를 임신한 것처럼 그렇게 살게 되었고, 태어나는데 그 아기가 그 시인을 닮았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예수 사모하기를 임신한 여인이 사모하는 이를 담는 아이를 낳는 것처럼 그렇게 사모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야 됩니다. 눈도 닮아야 됩니다. 표정도 닮아야 됩니다. 이것은 못생기고 잘생기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얼굴을 자기가 책임져야 하듯이 자기의 눈동자 속에서, 자기의 언어 속에서, 자기의 불행을 통해서, 고독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도록 해야 돼요.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거예요. 주님을 더 분명하게 바라보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1절에 마지막에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리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마지막 우리 다 같이 11절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동광의 성도들의 신앙이 이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급함 위에 부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편하게, 나태하게, 게으르게 적당히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이 시간부터 우리도 여기 시편이 갈급한 상황을 해서 주님을 사모하고 갈급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이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시고 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성전에 나오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행복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